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의 모든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로 만나는 고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풍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출근하며 퇴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9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22년도 22도였고 최저 기온은 1996년도 0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7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7도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1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7도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14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조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최저 기온에 이를 때에 이렇게 몸의 보온, 온도를 잘 관리하심으로 한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구분이고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지혜로운 여인이며 정직한 자이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결정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결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매번 결정합니다. 그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미련한 남편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꼭 집어서 남자요 여자요? 왜 여자요? 그 여성의 결정이 가정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남자가 나가서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육체적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소득을 벌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네, 여성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가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과 가정의 경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풍요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엄마의 결정, 아내의 결정이 우리의 가정의 부와 가난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번의 결정이 뭐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그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뭐 구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내 아내와 남편이 도장을 하나 꼭 찍어줬습니다. 그 문제로 우리의 집이 잠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 찍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도장을 꼭 찍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고 그래서 꼭 찍어줬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지만 나의 배우자는 오는 사람마다 도장을 꼭꼭 잘 찍어줍니다. 그 세월을 20년, 30년 살았습니다. 가정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꼭꼭 잘 빌려줍니다. 집에는 드리는 돈이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것은요,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거를요, 착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착한 게 아닙니다. 팔은요, 어디로 굽어야 돼요? 예, 안으로 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과 내 경제, 내 상황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착하대요. 착해서 찾아가요. 착해서 가서 종이 내밀면 잘 찍어줘요. 안 됩니다.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근데 패역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 안에 충돌되어질 때마다 갈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여호와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라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말에서 나오겠죠. 지혜로운 자의 특징도 말에서 나오겠죠. 미련한 자의 매는 자신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하기를요,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성내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얘기는요, 우리들이 즉흥적으로 화를 내다 보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자리인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자리인지, 화를 내야 하는 사건인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우리는 화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어떻게 해요? 내기를 더디하라. 화내지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는요,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니 속병이 나는 겁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IMF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겨난 겁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동일노동이라는 것이 청소부 그 분들의 빗자루질과 교수님의 강의는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판사와 검사가 저 재판장에 서서 판결하는 것은 다른 거겠죠. 그 동일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 노동은 같은 종류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어야 되는데 IMF 이후로 동일 노동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겁니다.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요, 비정규직에 있으신 분들과 동일 노동을 하지만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동 강도, 동일한 일을 했을 때 그곳에는 급료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하는데 지위는 제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과장과 대리와 평사원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의 경력만큼 임금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정규직에 속하신 분들이 자신의 급료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의 시간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현장 속에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라고 간구하는데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일이 줄어들면 당신 직장 잘려나갑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일이 많으니까 당신을 쓰는 거지, 일이 없으면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을 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일이 많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죠. 소가 없으면 소풀을 갖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외양간을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소로 인하여 나의 노동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가 없는 곳에서 소가 행하는 것만큼의 소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계속 잠언을 보아오지만 잠언에서는요, 노동의 가치로 얻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노동을 한 가치만큼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못 받는 분들이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값을 받는다라는 것도 성도님들 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에서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값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한번 주변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지만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허리가 빠지도록 노동하지만 손에 쥐는 것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노동의 수고가 결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것 있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결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서 뿌려지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